지금까지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나누어서 성경적인 또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해 왔는가, 또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을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들여다보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질문 59번인데요. 혹시 교재 가지고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성자가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믿으면 어떤 것이 유익하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된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죠. 오히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인생들은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죄에 치우쳐져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과 악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권세도 없으면서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의 권세도 없는데 우리는 심판을 하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일종이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분인데, 한 분뿐인데 너희는 누구길래 너희가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이세요.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그의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와 같이 의롭대요.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로움의 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받게 되는 의로움이나. 이전에 내가 의롭게 행한 것은요, 죄인으로서 행한 거지.
죄인으로서 행한 겁니다.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착한 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착한 일은 할 수 있으나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은 착한 일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죄인은 처벌받아야 돼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쳐주신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순수해져서 그때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여전히 사함과 유혹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으로 쳐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 하나는요, 죄에 대해서 처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리워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사형 선고에서 구제가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 이하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졌다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정죄되지 않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이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냐? 여기에 성경에서는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얻었대요. 접붙임.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질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똑같은 의로움이라 그랬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의로움을 우리도 그런 의로움의 놀라운 질적인 의로움이 똑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을 수 있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 때문이랍니다. 생명이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접붙임이라는 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내 목숨만 그리스도께 붙어서 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의존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나도 겨우 간신히 사는 이런 것으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젖붙임을 받으면 여러분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번성함 같이 그 가지도 똑같이 힘을 얻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지요. 제대로 젖붙임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간당간당하게 연명해 가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요, 제가 이거 조금 센 표현인데 숙주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 아닙니다. 숙주하고 기생충은 다른 거잖아요. 젖붙임은 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젖붙임을 받음으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살아야 할 책임도 갖게 된 겁니다. 같은 의로움, 같은 생명, 같은 의롭게 살아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라는 말은요,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도 그냥 꼽사리 끼어서 한 생명 안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우리도 그냥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것과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의롭게 살고 똑같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라는 것. 때로는 수고와 헌신과 충성으로 내 몸을 산제물처럼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산 자에게 충성과 그리스도와 같은 의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라면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방불한 수고와 헌신과 충성으로 내 삶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상속의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생고생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생고생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니들도 똑같이 의미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수고와 충성과 헌신의 사역을 너희들도 죽도록 감당해 나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 거겠거니,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거겠거니, 수고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영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도 부활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난을 피해가고 슬픔을 피해가고 좌절을 피해가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야? 왜 나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왜 나만 헌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60번입니다. 질문 60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하박국 2장 4절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죄하지 못하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3대 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 큰 기둥과도 같은 3개의 큰 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 두 번째는 기독론 교리. 세 번째가 이신칭의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교리,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진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쳐준다, 불러준다. 그런데 이 믿음에 앞서서 한 가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행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믿음 이전에 한 가지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양심의 고소를 듣는 거예요. 양심의 고소.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는 죄인이다라는 처절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에서 누가 고소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양심이 고소 안 됩니다. 나의 양심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암양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니까 다윗의 죄를 그때 폭로를 해버려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너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자기 양심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가정인데 만약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우리 양심이 이 군살이 베어서 자기는 죄 없다고 우겼다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겼다면 오히려 그런 말을 내뱉은 나단 선지자가 죽어야 됩니다. 어디 왕에게 그런 모함을 하느냐 말이에요. 입에 내뱉을 수도 없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날 선지자 나단은 이 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 안 꼬꾸라졌으면, 다윗이 그 순간 엎드려지지 않았으면
나단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폭로보다도 자기 양심의 폭로, 양심의 고소에 무너졌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맞잖아 라는 그 양심의 고발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소망이 있었고 이 이름이 남게 된 이유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굴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양심의 문제. 양심에 화인 맞으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양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산 이유는 양심의 고소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거리끼는 거지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양심은 나에게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 우리 양심은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어. 계명 어떤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계명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여전히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걸 우리에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는 철저히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변명하거나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자.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그 법정에서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고소당한 법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았다. 내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내가 피고인의 악을 다 덮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사면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호자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믿는 자에게 사면해 줄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의 특징이 대가 없이 주는 거죠. 대가 없이. 내가 이걸 주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해줘. 그거는 거래가 되고 뇌물이 되지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선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무죄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고
아무런 죄악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동일하게 한 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회개는 양심의 고소를 듣고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두 번 울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과정에서는 두 번 울어야 돼요. 하나는 양심의 고소로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에 슬퍼서 울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격해서 울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격해서 울게 되는,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 번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오늘 이 60번의 답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네가 한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로. 이거 선물이야.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죠. 그냥 단순한 크리스마스 포장된 선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것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쩌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부탁할게. 하나님은 이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그 능력 있는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똑똑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에 대해서 한 가지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부러울 것 없는 천사들도요, 사람한테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함받은 죄인들한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부탁하시겠습니까?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들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게 되면 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일처리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투성이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한테 맡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원수 같은 죄인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자녀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부를 때 자녀를 보내신 거예요. 형제를 불러 모아라. 자매를 불러 모아라. 또 한 가지,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가치를 몸으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영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죄지어 봤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이에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증인. 죄인을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티 없이, 흠 없이 능력 있는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켜서 가능성 없는 자를 살려내서 비참함 가운데에 있는 자를 들어 올리셔서 세상에 연약한 자를 찝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자를 사용하셔요.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를 쓰십니다. 7번 60번, 6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합니까?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거기에 답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하게 하심과 의로움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조금 예민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듯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민하고 어려운 듯한데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의는 그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속죄로 이루신 거예요. 자,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는 완전한 순종,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갈 것 없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속죄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100% 완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의와 거룩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이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세거나 내 믿음이 강하거나 내 믿음이 좋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내 믿음이 이만큼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행위가 불의로 가득 찬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내 믿음의 나의 신념,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의 무가치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치 없다. 우리의 행위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로 가득 차 있다. 불의로 가득 차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말은 반대로 여겨져요.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어떤 포스 같은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은 철저한 무기력과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비움,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잘한 게 없고, 자존감 낮아지는 표현 같지만 나는 잘난 게 없고, 나는 힘 있지 않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0.0001%도 의롭지 않고 100% 불의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호의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뭔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돼. 나는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겠어? 이런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공로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느낌 아시죠? 이런 믿음 나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전혀 우리한테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께 두 팔을 벌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으로 보이는데 아주 다른 결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믿음 없이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능력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판결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판결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가진 내 힘, 내 믿음 의존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엄밀하게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믿음은요,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초신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믿어왔던 세월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해왔던 헌신과 봉사와 수고라는 기억이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100% 의존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100% 의존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이런 점에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먼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심이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고를 것인가를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 이전에 먼저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것 아닙니까? 내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그걸 잘 읽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좋아야 돼, 이렇게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자기 비움, 자기 무능, 자기 부인. 세 번째,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에 내 믿음이라는 게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라고 비집고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너희들이 믿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믿음이란 언제든 배반할 수 있고 연기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겸허해지고 낮아지고 붙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놓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있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내 믿음이야.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따로 어디다 적어 놓기도 했는데요. 행복이란 질주가 아니라 순간의 합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순간순간의 합이래요.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내가 허덕허덕 질주하느냐고 행복하지 않는데 어느 세월에 행복하겠습니까? 이걸 조금 바꾸어서 믿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역시, 믿음이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순간들의 합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께 두 손 들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 순간순간들의 합이
믿음이라는 거죠. 왕년에 내가 많이 믿었고 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오면 많이 믿을 것이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 내가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순간순간들의 합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고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겠다는 자기 포기 선언이에요. 내 신념으로, 내 이론으로, 내 지식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없으니까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절대 의존.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순간을 놓쳤어요. 순간을 놓치는 바람에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뭐가 문제입니까? 순간을 놓쳤어요. 순간을 놓치면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기다리던 그 여인 신세가 되는 겁니다. 순간을 놓치면 나는 또다시 교만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절도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엎드리고 자기 포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